오늘은 특별히 지금도 차가운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허리가 부러지면서도 따뜻한 민족의 품에 안기고자 죽음의 공포 속에 만주벌판과 제3국을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과 피 울음소리,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인민의 절규가 북녘 땅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념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게 인도하도록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앞당겨 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히 더 열심 있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통일운동이 지역 감정에 기초해서 지역을 분점한 반통일적 지역 할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권력을 세습하면서도 인민을 굶기는 반민족적 검은 기운들이 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남북의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해결되고 참된 민족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응답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이 묶어서 설교와 또 특강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존함은 호세길 목사님이십니다. 전 예장개혁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청주 은선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기도의 열망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성령 받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멀리 청주에서 오셨는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지난날에 우리가 삼각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산꼭대기에서 소낙비는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그 비닐을 꼭대기를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뒤집어서 코만 빠끔하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빛 가운데서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수없이 부르짖었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기억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는 날로 올라가게 됐고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 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온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 나고 나서 보릿고개에 넘기느냐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질병과 환난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차가 있다고 그게 항상 기쁨이 됩니까? 그거 한 달도 안 갑니다. 돈이 있다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항상 기쁩니까? 아닙니다. 3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오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채충만을 한국에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꽉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디 소를 갖다가 생매장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닭을 갖다가 몇백만 마리를 생매장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오리를 갖다 생매장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서부터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한국의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으로, 오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사랑하여 주셔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나 같은 거에게 부어주니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기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눈물을 흘려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를 그만큼 많이 짓는데도 회개커녕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성령 받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성령 받아야 한국에 삽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한국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은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적에는 그저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고,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넘쳤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납니다. 오늘 부모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도 소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한다고 주여하고 계속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성전 바깥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아, 네가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네 생각은 엉뚱한 데 가서 있구나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직 주님, 그때에 그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에 두 눈을 새는 눈물이 쭉 흘리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괴로움이 다 떠나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도 그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고통스러우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냐? 네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힘드냐? 그때에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도 않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안 했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고통은 주님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맞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닿게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스며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도로 육의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기쁨을 잃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허공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생각은 딴 데 가서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야, 네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느냐?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하는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요 다른 생각이 나던가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진실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성령이 충만했을 적에는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주여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지옥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주여 저 운전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쉬지 않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허공치는 기도만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다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적에는 범사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해 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애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감사가 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은 그 감사가 원망이요 불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떤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과 또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은 뭡니까? 기쁨이 없어지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은 그저 감사가 없어지니까. 원망 불평만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은 소멸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만 쉬지 않고 해보세요. 제가 밤 0시면 언제고 우리 성도들 문자 넣어주고 기도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해서 이렇게 다 기도하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어집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성경만 읽어라. 그래가지고 저도 금년에 벌써 일독하고 이사야서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살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만 합니다. 악한 일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일만 행하는데,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한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맨날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칭찬은 못해준자언정 서로 그냥 막 싸움을 하고, 나 그거 볼 때 참 너무너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이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유종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실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기도회이고, 통일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던 북한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요독 수용소가 있습니다. 요독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그리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산 몸, 남은 생애를 목숨을 걸고 이 탈북자들을 돕는 탈북 구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몸으로 체험했던 순교적 삶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김태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름 모르게 수고하는 그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수많은 위난 속에서도 새로운 해결의 길들을 열어가면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많이 이제 고심을 이제 하다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86년도에 그 북한을 탈출하여서 중국에서 16개월을 살다가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셋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 그 주인 할머니가 74세 되는 할머니셨어요. 제가 그 탄강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새까맣게 된 몸을 씻어야 되는데 누가 더운 물을 끓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갈 한 60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잔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른 명태를 이제 찢어 이제 먹고 그 한 잔을 쭉 마시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그럼 이제 찬물에다 이제 3월달인데 헉헉대면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뭐 술 한 잔 마셨으니까 또 이제 마시게 되잖아요. 마시다 보면 이제 흥이 나고 그러면 또 이제 한국의 유행가들을 이제 또 이제 막 부르고 그러댔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보고 너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가서 뭘 하냐고 할머니 하나님을 만나봤냐고 하면서 이제 왜 그 다 전형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74세 되시는 그분이 약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갔다 오면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성경책에 이제 낡아가지고 뚜껑도 없는 성경책이거든요. 이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도 이제 처음에 읽어봤을 때 어떤 이제 마음이셨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동화 같지도 않은 소리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정말 종교는 앞편이라고 하더니만 무익한 거구나 하고 이제 던져놨던 그런 이제 기억도 이제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제가 그들의 부흥회도 이제 그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20대 중반에 나는 청년들이 일은 안 하고 와가지고 계속 뭐 그 어떤 집회에 이제 참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좀 그 조소, 비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수용소 가기 전에 8개월이라는 동안을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8개월 있는 동안에 7개월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저는 사도신경처럼 그 북한에서는 이제 필기도구를 주지 않거든요.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앞에는 이제 그 많이 이제 붙였죠. 이제 미사료를 이제 뭐 전지전능하사 대자 대비하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아마 보면 천주교의 이제 미사에 이제 그런 대사들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도 이제 못했죠. 왜냐하면 전혀 성경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냐면 하나님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처형된다. 그런데 중앙에는 천도교 총무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위원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산하단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내가 만약시 재생의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그때 내가
읽지 못했던 그 성경을 내가 한번 읽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도신경처럼 날마다 몇 번씩 했는지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7개월 정도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갇혀있다가 8개월 만에 수용소에 갔고,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곳에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지하교에 이제 그 사용되기 좋은 대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수용소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94년도 김일성이가 사망한 다음에 북한에서 급격히 식량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온 사회가 마비가 된 거예요. 당시 저는 평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평안남도, 제가 국경 지역으로 무사히 나갈 수 있었으며, 저는 97년도 다시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86년도에는 이제 30대 초반에는 두만강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97년도에는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 7개월 정도는 장백산에 이제 있는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연변에 이제 돌아가서 바로 성경을 2번을 읽었죠. 2번을 읽었는데 뭐 그때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온통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사역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강 선교사님인데, 그 사역장에 저는 이제 제가 모집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성경을 읽다가 3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눈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빛을 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저는 바로 신학교를 갔으며, 그리고 이제 그 학부를 마치고 이제 인권단체 대표를 이제 하는 동안에, 근데 제 이제 생활에서는 그 어떤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은 예 목사님 이러고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장로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표는 교회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단체 대표냐 하는 정도로, 그때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당시 중국에 수많은, 중국에는 탈북 여성들이 이제 많고 러시아에는 탈북 남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현저하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당시에 인권 활동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민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쪽에 정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우리 민족을 놓고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곳에 불필요한 말은 이제 삼가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는 아직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약해서 다른 나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농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 약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큰 나라예요. 우리를 약하다고 하면 참질 못해요. 북한 또라이 같긴 하지만 핵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역시 세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들의 딸들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 한 몸 살기도 급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딸들이 팔려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저는 제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한번 행해보자. 그렇게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곳에 그냥 데려다가 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때로부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도중에 이승재 목사님이 당시 하나원의 이제 하나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국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만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사역을 했냐면 저는 무조건 보안에만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탈북 목회자들 이분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저는 보안만 그리고 세팅만 쉽게 말해서 사사내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자꾸 입을 오물오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서 그래가지고 2013년 12년에 이제 2012년에 제가 이제 대표를 내려놓고 이사고 뭐 이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권 쪽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장소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학교에 2013년도에 13학번으로 성신신대원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학교에 마치고 나온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왜 이따만큼 두껍게 하시고 신약은 왜 요만큼 하시고 근데 우리는 흔히 신약은 이제 성경 읽어도 신약은 잘 들어와 그런데 구약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얘기 좀 가면 뭐 졸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 받은 게 또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던 과정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일단은 새롭게 내가 신대원을 마쳤으니까 새롭게 또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선교에 제가 파송을 받고 들어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완전 현지에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은 1월 3일부터 1월 첫 주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죄송한 표현으로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을 다 만나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희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건 뭐냐면 성경 한 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봤으면 한 번 만나봤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어요. 여러분들 웃는 의미를 저는 잘 해석을 못하겠는데 성경 책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 성경 처음부터 구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더냐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어떤 마음을 주시더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이만큼 두껍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하여 나를 다시 천국으로 입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그렇게 많이 두껍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일당백 일당천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끔 내가 나가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가서 사역이 굉장히 쉽고 재미난 거예요. 성경 읽으면 돼요. 함께 앉아서. 근데 그것 역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 우리는 정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의견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사람 육성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1.6배속으로 32시간, 32시간 동안 해가지고 성경을 빨리 읽자. 왜? 빨리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총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지만 점점 좁혀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네가 감탄할 때가 있을 거다고. 벌써 한 일주일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처음엔 저한테 대항을 하댔는데 대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교회를 가자, 교회를 안 믿는 분들, 남편분들이라든가 아내분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로부터 사단이 자기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자기 세력이 빼앗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끔 책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견디고 넘어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쓰임을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처음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에 엮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도 태교가 좋다는 것을, 태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이 된 임산부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계의 어르신들 있잖아요. 크게 쓰임을 받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동일한 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성경을 다 읽었대요. 왜? 그 아버님이 성경을 안 읽으면 학교 숙제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용돈도 안 주셨대요. 그래서 어차피 방법이 없이 강제적이나마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빠만 쳐다보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별거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는 번쩍만쩍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서 애 목소리 나는 것 같아요. 내다봤더니 옆집 아저씨한테 빵긋빵긋 웃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빠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다면 해석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들어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통일, 또 선교사,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우리를 조직하실 때, 얘는 나무 목재다, 얘는 철근으로 써야지, 얘는 석재로 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미 계획하에 우리를 조직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비켜나세요. 내가 준비 다 해가지고 내가 할게요. 그래, 그렇네요?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기도하며 그것을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그 가방에다가 성경 똑같은 성경 10권 넣고, 왜 10권을 여라고 하냐면 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팀이. 근데 성경은 왜 똑같은 성경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딴 생각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글이 빨리 읽기 때문에 이게
따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넘길 때 똑같은 표지수가 돼야지 동일하게 착착 번진단 말이에요. 그때 안 번지면 나는 슬그머니 혼자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못 넘긴 거 옆에 사람들이 알아챘겠구나. 야,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사역장에도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기도 제목은 현장에 가면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아빠 앞에서 아빠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고백 다 해야지, 저희들이 간구를 다 해야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왜? 우리를 조직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 읽어서 알아. 성경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아빠한테 우리 한 번만 나가면 되고 그다음 늘 다른 곳에 가서 있으면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그 마리아처럼 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몸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원한다면 저희들을 100%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 기도회를 하실 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권남호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박용복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는 명성교회 14교구 총무부장이신 노덕실 권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순서별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88장 우리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어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가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분단된 이후에 어느덧 72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새롭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던 남북한이 먼저 서로의 사회에 대해 잘 알게 하시고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통일이 전에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북녘의 하나님의 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류를 증진시켜 주시고 남북한이 상호소통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남북한 주민의 상호 만남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북녘에도 마을마다 교회마다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로운 내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새롭게 재건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처럼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참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남북한이 1945년 분단된 이후에 한 형제 자매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72년 동안 가까이 하나님이여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사오니 특히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의 상원으로 하나님의 상처받은 이 민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과거의 상처와 역사를 서로 하나님이여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동포애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받은 한국교회가 먼저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신비로운 기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의 물결이 하나님이여 들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950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과 국권 침탈을 당해 36년간 나라를 잃기도 했으며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엄청난 전쟁의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양 진영이 갈라져서 대립하는 국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위기를 넘어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한국 교계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분열의 아픔과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계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질 때 한반도의 역사적인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현실은 앞을 봐도 꽉 막혔고 뒤를 봐도 길이 없으며 좌우 그 어떤 곳도 헤쳐나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방이 아닌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진입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유일의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경히 여기고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며 몸부림치는데도 핵실험과 공포정치를 통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악한 저들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요? 나라의 흥망생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황무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을 위한 어려 기도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한 대한민국이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북한 동포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잘못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이 나라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지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 이산가족, 실향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함께 잘 사는 길,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 기도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사 10여 년 이끌어 왔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통일의 날이 속히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속히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주의 사자들과 참여한 남녀 거룩한 주의 백성들, 흰옷 입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향년같이 상달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북한 동포가 구원받고 기도한 저희들이 한나와 같이 기쁨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어두움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월요 기도의 통일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한 분 한 분 받아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